예.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우리가 그 족보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살펴봤는데요. 그것은 이제 큰 그림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큰 소위 말하면 우리가 숲을 그렸다고, 숲을 보여줬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숲에서 초점을 누구한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자체에 맞추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면서 큰 그림을 이렇게 얘기했다면 지금은 이제 다시 내가 포커스를 어떻게 해요?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내가 말할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단어가 이 나심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 단어가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할 때 그 계보 있죠. 똑같은 단어예요. 계보가 뭐라 그랬어요? 족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그 제가 히브리 말로는 톨레도트라고 한다 그랬고 영어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네시스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창세기도 제네시스예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계보를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큰 그림으로 예수님의 그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돼서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어떤 줄기를 타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큰 그림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그 초점을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그 초점을 1장 1절부터 17절 중에서 특별히 16절 있죠.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이 16절에 관해서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이해가 되셨나요? 요 1장 16절에 관한 일종의 주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말씀을 1장 18절부터 25절까지가 그것에 대한 주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세한 설명.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의 각도가 저 위에서 이렇게 넓게 찍다가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1장 16절 거기에 이렇게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이걸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기사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어머니시죠.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어요. 이 약혼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은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약혼하고는 좀 달라요. 한국에서 생각하는 약혼은 그냥 결혼하기로 약속한 거지만 실제로 부부 관계로 인정돼야 안 돼요. 아직 안 되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결혼을 해야 실제 부부 관계가 되죠. 그죠? 결혼을 해야.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 약혼을 하면 아직 같이 그 부부로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죠? 결혼하기로 정한 것이지만, 한국처럼 아직까지 남남이 아니에요. 한국은 약혼을 해도 아직까지는 남남이잖아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냥 결혼하기로 정했을 뿐이지. 그런데 여기서는 실질적인 부부 관계가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아직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약혼과 결혼의 그 가습과는 좀 다른 거예요.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약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부부 관계처럼 인정이 되는데 사실적으로는 아닌 그런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약혼을 하고 나서 신랑이 한 1년쯤 지나서 신부를 집으로 데리고 오거든요.
그 아버지가 이제 야 아들한테 야 가서 신부 데리고 와라라고 얘기하면 그때 가서 데리고 오면서 집에 와서 살게 자기 신랑의 집에 와서 살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약혼을 하게 되면 함부로 이혼할 수가 없어요. 이혼을 하려면 그 약혼을 깨려면 이혼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어야 돼요. 이혼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 이혼을 하려면 그 약혼을 깨려면 마치 결혼한 자가 이혼하는 것처럼 이혼 증서를 내어줘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약혼하고라는 단어가 이미 벌써 그 부부로서의 구속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직까지 같이 약혼을 했는데 신랑 집에 데리고 왔어요, 안 데리고 왔어요? 아직 안 데리고 왔죠, 그죠? 데리고 오지는 그러니까 동거하지는 않았어요. 동거하기 전에 이런 의미죠, 그죠? 그런데 그때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여러분, 약혼을 하고 신랑이 신부와 같이 살지 않고 있는데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그 여인이 부정한 일을 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그것을 통하여 누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말은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알아요, 몰라요?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래서 요셉은 자기하고 약혼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게 되고 나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간음한 것을 생각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끊어내야 됩니다. 약혼 중에 약혼한 여자가 이렇게 부정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혼 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간음을 하게 되면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20장 10절 20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 간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에요. 반드시 죽으라고 하고 돼 있죠. 특별히 신명기 22장도 가볼까요?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22장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여기 보니까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는데 어떤 남자를 만나서 부정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서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뭐 그럴 수도 있지. 한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약혼해놓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마음이 변심했나 봐. 이렇게 하고서 그냥 관계가 끝나게 되는 걸로 끝나는 거지만 이스라엘은 사실은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약혼을 했다라는 것은 부부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음죄가 성립되어서
돌로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요셉이 요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은 거기 보시면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남편이라고 아예 얘기하고 있죠. 아직 약혼인데, 그러니까 이게 부부로서의 그 의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돼 있죠.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가 유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키며 살았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하고 약혼한 여인이 간음한 것처럼 드러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 따르면 그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 간음한 여인이니까 성문 밖으로 아까 끄집어내서 어떻게 돼요? 그 남자가 누군지 실토하라 그러고 남자까지 발견해서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원래 그게 유대 사람들의 율법의 법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의로운 사람의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잉태를 했으니까 이 가늠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 앞에 끄집어내지면 돌에 맞아 죽게 되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율법에 정해져 있는 그 법을 지키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에 정해져 있는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쟁히 끊어내면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그러한 돌에 맞아 죽는 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셉의 모습에서 어떤 걸 볼 수 있냐면요, 율법의 엄중함을 볼 수 있죠, 그죠? 엄중함을 볼 수 있고, 반면에 또 그러면서도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율법의 공의의 잣대만 들이미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한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그 자기하고 약혼했던 그 여인이 보호받을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참 이게 사실은 요셉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모습을 살짝 드러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도 하나님의 법 앞에는 우리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죽어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 죽어야 되는 자들을 이렇게 요셉이 지금 죽어야 되는 그 여인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끊고 쟁이 그러면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요셉, 그렇게 굉장히 번민하고 그죠, 고민하고 그랬겠죠, 요셉이. 그러고 있던 요셉한테 요셉이 진짜 20절을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 고민한 거예요.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그죠?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여기 주의 사자가 누굴까요? 천사겠죠. 사실은 천사는 참으로 이렇게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것을 말할 때 딱 나타나서 얘기를 해줘요, 그죠? 사실 그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마리아가 잉태될 때도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죠. 그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이었죠, 그죠? 우리 한번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1장 26절. (1장 26절) 보세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누구죠? 마리아죠, 그죠?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수태고지를 해주는 분이 누구예요? 천사죠. 천사인데 누구래요?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은 보니까 마리아에게서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도 똑같이 와서 했어요. 그 1장 19절 보세요. 누가복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떤 중요한 사실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일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 요셉에게도 그 천사가 나타난 거죠. 근데 요셉에게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마태복음 2장.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셉에게는 20절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번에 천사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번에는요. 꿈에 나타났네요. 그죠? 현몽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게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민에 빠져 있는 그 요셉에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죠?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라면 우리 누구로 알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부르잖아요. 맹인들이 그렇게 막 부르고 귀신 들린 자들도 이렇게 부르고. 그럼 그거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하고 있죠 지금 천사가.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닌 곳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쓰여진 본문은 일반 사람한테 적용된 다윗의 자손이라고 적용된 케이스는 여기 하나예요. 그렇죠? 예수님 아닌 곳에 다윗의 자손이 왜 그럴까요?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법적인 아들로 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기 위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진짜 오신 거죠. 근데 앞에 지금 요셉에게 말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는 말은 그가 혈통적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말의 의미가 더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어떤 의미로 얘기하나요? 당연히 그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나온 왕으로서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예언의 성취자로서의 다윗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더 큰 의미가 있죠. 물론 그 혈통을 이렇게 타고 내려온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죠?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지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야라는 의미를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르면서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잉태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래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내용이 그 21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으면 21절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내용을 내일 살펴볼 텐데, 여러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주님 믿으세요? 사도신경에도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그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21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21절. 21절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이제 생각해 볼 텐데, 오늘은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저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을 믿는 그 자체가요, 기적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 없는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 성립이 돼요?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우리가 정신이 나갔거나 뭐 이상하거나 그런 거예요, 우리?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주님을 믿는 건지, 그거는요, 성령으로 주님을 잉태케 하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잉태된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말을 안 믿어요. 동정녀에서 어떻게 날 수가 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정녀한테 난 건 안 믿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동정녀에게서 난 것도 안 믿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안 믿으니까 그 뒤에 21절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이 성령으로 동정녀에게서 잉태되어 나셨다라는 그 말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그것을 믿는다라는 사실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요, 우리 못 믿어요. 절대로 못 믿어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만이 성령으로 잉태된 주님을 성령으로 역사된 그 역사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이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기억하시게 되길 원하고요. 정말 그 사실을 믿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깊이 깨달아 아는 자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가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인지. 그런데 여기 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현몽, 그죠? 꿈에 대해서 잠깐 한 5분 정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이게 이제 주제에서는 조금 벗어났는데 그래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별도로 따로 떼어가지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꿈에 세 종류의 꿈이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꿈을 꾸는 거 세 가지 종류의 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꿈일까요? 오늘 이 요셉에게 이야기한 것 같은 이런 꿈이 있겠죠, 그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려고 하는 꿈이 있었겠죠. 이런 꿈이 있어요. 또 다른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 있을까요? 그냥 우리의 정신적인 어떤 활동, 그죠? 정신적인 활동이 있어요. 이걸 자연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도, 자연이란 말 자체도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우리의 정신적인 활동을 성경에 나와요. 잠깐 볼게요. 전도서 5장 3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하고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전도서 5장 3절 보세요. (5장 3절) 보세요. 다 같이 953페이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소리가 나타나요. 걱정이 많으면 뭐가 생긴대요? 이런 꿈이 있죠? 예? 막 걱정했더니 꿈에 막 나타나가지고 나를 막 힘들게 만들고 막 이런 거 경험해요, 안 해요? 그런 꿈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우리 그거? 개꿈이라 그러죠. 개꿈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이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시달리고 하면은 꿈속에 막 그런 거에 시달려요. 그거 근데 계시라고 해요, 우리가? 계시라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죠. 예. 예, 우리 그 자연적인 이런 꿈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진짜 꿈이 있는데 또 한 가지 그건 나쁜 거예요. 이건 진짜로. 어떤 꿈이 있을까요? 아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현몽하여 그래서 이렇게 계시해 주는 꿈이 있는가 하면 진짜 이건 반대예요. 그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 같은 꿈인데 알고 보니까 누가 한 거냐면 마귀가 한 거예요. 사탄이 한 거예요. 사탄이 우리한테 꿈을 꾸게 해요. 자, 우리 어디 가서 보냐면 신명기 13장 잠깐 볼까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제가 잠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13장 1, 2절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13장 1절 2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막 기적도 일으키고 그쵸? 막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막 일으켜요. 꿈꾸는 자가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지니라. 여기 신명기 13장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면 5절 보세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여라. 이거 누구예요? 악한 자들이죠. 예, 이렇게 마귀가 어떤 사람들 꿈을 사용하여서 이렇게 이적과 표적과 기사들 이런 것들을 막 일으키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레미야서도 가서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도 거짓 예언자와 꿈꾸는 자들에 관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거짓 선지자.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들만 볼게요. 32절 한 절만 볼게요. 집에 가서 이거 예레미야 23장 읽어보시면 이 진짜 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악한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얘기할 수 있어요. 32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꿈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그죠? 하나님이 안 보냈으면 누구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죠.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꿈에는 세 종류가 있네요, 그죠? 세 종류의 꿈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시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천사들이나 이런 꿈을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는 꿈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반대로 악한 마귀나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목적으로 꿈을 꾸게 해서, 그죠? 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아지니, 그죠? 그래서 생기는 소위 말하는 개꿈이 있는가 하면, 그죠?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날에는 꿈이 몇 종류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다 있을까요? 예? 아직도 세 가지가 다 있을까요? 예? 여러분, 첫 번째에 해당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으로 무언가를 계시해 주셨던 그런 꿈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시하셨거든요. 어디에다가?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남아있는 꿈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연적인 우리의 어떤 소위 말하는 그런 개꿈들이 있는가 하면, 잘못하면 우리의 영혼을 속이는 그러한 꿈 두 종류만 있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우리에게 지금 뭔가를 새롭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꿈은
구약 시대 때는 존재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게 해요. 때로는 비전과 환상으로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만약에 그런 계시를 해주신다면 성경이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다 더 붙여야 돼요? 아직도 내가 뭐 계시 받았다 그러면서 더 붙여야 되나요? 여기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더하면 내가 이 안에 있는 모든 뭐죠? 저주를 너에게 더할 것이고 여기 있는 거 빼면 네 이름 생명책에서 뺄 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꿈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런 거는 이게 소위 말하면 지금 아까 그 요셉이 꿈과 같은, 그죠? 요셉은 지금 뭘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왜 잉태된지 알아? 이름을 예수로 할 건데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뭐 받은 거예요 지금? 요셉은 계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들어온 거예요. 기록된 거예요. 그죠? 요셉의 꿈은 그런 꿈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꿈이 지금 존재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은 세 가지 중에서 특별히 그냥 우리가 막 생각이 많아지고 근심 걱정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꾸는 그런 꿈이 있고, 또 정말 나쁜 거는 그런 꿈을 이용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속이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래서 신비주의에 막 빠지게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게 만드는 쪽으로 사람들을 몰고 가서 결국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셔서 정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요셉의 현몽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을 두시고 거기에 뿌리를 두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행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 자체가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